어, 로마서 강해하면서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거의 모든 서신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강조한다. 그만큼 성도의 바른 삶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에 치우치는 신앙,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는 자들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 강조한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됨으로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할 때 바울은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절과 2절에서 공부했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원한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것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마음 뺏기면 사람이 사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거짓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럴 때 이게 기본으로 이게 갖춰질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이제 3절 이하부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이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했는데, 이제 본문에서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바쳐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참 다양하지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이 있고요, 가정에서의 삶이 있고요, 직장 속에서의 삶이 있고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잘 살아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성도다움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잘 살고 가정에서도 잘 살고 직장에서도 잘 사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제 교회에서의 삶을 강조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는 여러분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훈련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훈련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훈련하고, 교회에서 나눔을 훈련하고, 이게 교회에서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동시에 이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올려드리면서 그게 뭐냐면 내 몸속에 배어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언어의 습관, 교회에서 언어의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언어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의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성도다움의 언어가 있는 겁니다. 행실, 교회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이중적이 아니냐,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이 너무 다른 이중적.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교회는 훈련 공동체이다.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중적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서 봐도 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내 진실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말은 맞는데, 그렇게
달라짐이 없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하던 말 똑같이 하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 똑같이 살면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지만 첫 번째 교회에서만이라도 성도의 언어를 쓰시고 교회에서만이라도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왜요? 훈련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가정에서의 경건함과 거룩이 나오는 거고 삶의 자리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경건함과 거룩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울사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첫 번째, 먼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는 교회의 머리이시라. 여러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보세요. 이 몸, 교회를 몸으로 얘기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얘기합니다. 이 몸의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고 곧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1순위가 뭡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지켜 사는 겁니다. 몸에 비유돼, 우리가 몸에 비유되어 있고 지체이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체 속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과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 몸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순간적이지만 뇌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뇌가 분별해 줍니다. 어떤 분이 청력이 잘 안 들려서 검사를 했대요. 보청기를 껴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냐하면 뇌가 소리를 분별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뇌가 소리를 분별해 주는데 그 기능이 그게 잘못돼서 왕왕왕왕 크게 들릴 뿐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도 뇌가 분별해 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길 원할수록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체란 말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손, 발, 눈, 귀, 코, 입,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는 지체는 뇌의 명령,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서 더 중요한 지체는 뭐고 덜 중요한 지체가 뭡니까? 손이고 발이고, 발은 이거 뭐 발이니까 지저분하니까 없어도 되는가? 발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할까? 거꾸로 손이 없어 봐요. 얼마나 불편할까? 눈하고 귀, 가만히 있어 봐. 눈이 없는, 못 본다? 못 듣는다?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코,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 교회 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순간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교회 속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구원론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따로 하겠다고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교회 속에 들어가고 싶은,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거는 구원 얻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기는 마음에 하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데 혼자서 그냥 조용히 신앙 고백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셔봐요. 구원의 감격이 빠지면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교회 속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속한 순간 나는 어느 한 부분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 지체를 7가지의 큰 영역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걸 은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7가지 영역 속에 속했고, 하나님이 지체로, 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삼게 해주시고 그 지체의 일을 하도록 이러한 이 중에 한 가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외인 사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한번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같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 같이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큰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 한 가지의 은사를 꼭 주신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중에 나는 어떤 영역에 속하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사에 맞는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반복합니다. 지체가 되는 순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더 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골고루 똑같이 중요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라는 겁니다. 손이 중요하고 발이 덜 중요할까? 눈이 중요하고 귀가 덜 중요할까? 입이 중요하고 코가 덜 중요할까? 아니요,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필요 없는 은사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은사입니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은사 분별하여 주신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먼저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부터 내게 주신 은사대로 값없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잠깐 스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가르치는 자다라고 해서, 나는 다스리는 자다라고 해서, 나는 위로하는 자라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 어느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교만단 생각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주신 은혜요 은사이기에 그저 나를 충성하라고 주신 은사이니 하나님 앞에 잘 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섬기는 거라고 또 업신여기지 마시고요. 이 귀한 은사 주셨다 생각하고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러므로 세워지는 것은 교회요,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